번째 시간은요, 여호와여 원하올 건대 라는 주제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의 믿음이 회복된 것, 무려 11년 만에 다윗이 믿음이 회복됐는데 무엇을 통해서 회복이 되었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압살롬에게 쫓기는 순간 다윗은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맡겨요.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오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힘을 상징하니까. 근데 다윗이 그거 도로 갖다 놓으세요.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은 언약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자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를 믿음으로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면,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나로 하여금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만약 내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하실 것이다. 모든 일의 결과와 결말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다윗은 순간순간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회복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을 나눴죠. 고난은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고난이 아프고 슬프고 괴롭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면 고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유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보는 눈은 좀 달라져요. 좋은 애만 생기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좋은 거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것이 좋은 것이죠. 물론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가 성경을 봐도 모든 사람들이 100%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게 된 이유는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되셨습니까? 고난이죠.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만났어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만나요. 그런데요, 반대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내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날마다 고난을 낭비해요.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늘은 늘 원망하고 불평한 거예요.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하나님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고기 먹고 싶어요. 이 일을 40년 동안 한 것이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들을 입히셨어요.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근데 그것으로 끝이. 문제만 해결됐지 본인들이 정작 변화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깨어지고 부서져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문제만 해결되고 고난을 낭비한 결과 다 광야에서 망하지 않습니까? 아무도 광야를 통과하지 못해요. 약속을 성취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셨다면 여기에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함 아닙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여러분 고난을 당하거든 기쁘게 여기십시오. 이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증거하잖아요.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닥치는 크고 작은 문제를 삶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독과 아비아달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뭐냐? 우리도 의로운 고난에 동참하자. 사독과 아비아달은 다윗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의 종이 되는 척 했어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했죠. 그
그들의 아들까지 걸린 문제 아닙니까? 니들 아들로 하여금 나에게 소식을 전하라. 왕이신 우리가 붙잡히면 우리만 죽는 것이 아니고 아들까지 죽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독과 아비아달은 순종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다윗 편에 서서, 즉 하나님 편에 서서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감당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은 사독과 아비아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 세대까지 들어쓰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동참해요. 그러나 내가 손해보는 일, 내가 고난을 감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머뭇머뭇거리고 꺼려합니다. 그러니 쓰임받지 못하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데요, 갈팡질팡하고 있어요. 순종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별로 이것은 내가 하면 고난당할 게 뻔해. 손해볼 것이 뻔하고. 그러니까요,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못 쓰죠.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일에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반드시 소원을 주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하여금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다. 내가 기뻐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들어 쓰시는 거지.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쓰임받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일지라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들어 쓰시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그 다음 사건이에요. 다윗이 사독과 아비아달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무려 11년 만에 다윗이 지금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30절 31절로 다시 보세요.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먼저 다윗이 11년 만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얼굴을 가리고 신의 신을 벗고 맨발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통에 자복하는 모습이에요. 울면서 감람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울면서 도망가는 것이죠. 11년 만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자신의 교만함, 영적인 무지함과 게으름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비로소 무엇이 임했습니까? 회복이 임하는 거예요. 회복은 회개하는 자에게만 임합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 임해요.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고 계십니다. 누가 그것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나의 무능함과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 그에게만 회복의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 오늘 그 은혜 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세요. 회개하면서 나아가세요.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아가세요. 그러면 그 눈물은 기쁨의 찬송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회개합시다 기도하거든요. 근데 회개 기도가 눈물이 막 터져나와야 정상인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목사인 저조차도 제가 눈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가,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언제인지 감감을 해요. 이론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눈물로 자복하며 통회하며 회복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루만 살아도, 그렇죠? 세상에서 오늘 어떻게 사셨어요?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해야 마땅해요. 근데 이미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굳어 있어요. 너무나 우리의 심령이 강팍해져 가지고 눈물이 많았다.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살아요. 내가 살고 내 주변이 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복의 은혜를 누렸듯이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은 비로소 기도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소서. 다윗이 처음으로 아주 짧지만 간절히 기도한 내용은 뭐냐면 아히도벨,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아히도벨은 다윗의 신복, 다윗의 모사, 전략가니까 전략가 중에 아마 가장 실력이 있는 전략가 중에 한 사람. 뭐 여러 가지 한 명만 있었던 건 아니었겠지만 여러 사람의 모사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아주 강력한 모사.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 편에 있어요? 압살롬. 큰일 난 거예요. 다윗의 약점을 잘 알겠죠. 다윗의 전략을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아히도벨이 다윗의 모든 약점과 다윗 군대의 모든 그 전략을 꿰뚫은 다음에 압살롬에게 다 얘기한다면 맞서서 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뭐 길게 기도도 안 했어요.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세요. 그의 전략이 실패하게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죠? 야, 그렇게 안 찾다가 급하니까 날 찾냐? 좀 더 기도해라. 다음에 기도가 쌓이면 응답해 주겠다. 그러셨을까요? 아니에요. 기다리셨다는 것이 즉시로 응답하셨어요. 여러분 11년 만에 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윗이 기도한 내용 없잖아요. 한 구절, 한 단어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무려 11년 만에 기도인데 짧은 기도예요. 주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해주옵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11년 만에 기다리셨다는 듯이 지금 응답하시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랫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다윗의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이 누굴 다윗에게 붙여주시느냐면 후세를 붙여주십니다. 후세는 다윗의 친구이자 또 한 사람의 모사예요. 또 한 사람의 전략가입니다. 다윗의 친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그러니까 옷을 찢으면서 야 어떻게 된 일이냐 하면서 왕이시여 내가 왕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오니까 이때 다윗이 후세에게 부탁하죠. 너도 나와 함께 가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압살롬의 종이 되는 척해라. 거기에는 사독과 아비아달이 있을 것인데 네가 왕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제사장들에게 다 전달해라. 그러면 그의 아들들이 나에게 보고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도 아주 위험한 명령이죠. 그렇죠? 다윗의 친구인데 압살롬이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죠? 처형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근데 사독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후세도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후세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죠. 다윗의 기도처럼 아히도벨의 모략이 실패로 끝이 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즉시로 응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하나님을 진실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그런데 참 이 기도를 왜 이렇게 안 하냐 말이죠.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를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참 우리의 숙제고 의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멈추는 순간 우리의 삶은 무너지기 시작해요. 기도가 멈추는 순간, 기도가 시들해지는 순간 우리 삶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어긋나기 시작해요. 다윗이 그래서 지금 11년 동안 완전히 가정이 파탄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지금 완전 바닥을 치고 있는 모습 아니에요. 근데 지금 다윗이 다시 기도하니까 세워지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도울 자를 붙여주시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도울 자를 붙여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믿은 건 엄마지 저는 아니에요. 저도 모태신앙인데 제가 엄마 뱃속에서 믿었겠어요? 엄마가 믿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나 제가 살면서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잖아요. 제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이 부모님이 될 수 있고 그것이 교회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내 친구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자꾸 만나게 된 거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여자 개그맨이 간증하는 것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방에 동서남북으로 믿는 사람을 붙여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고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를 돕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겠어요.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요.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위해서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그들이 믿음의 길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울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다윗처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기적을 경험해요. 감증자가 우리가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붙드셔야 돼요. 첫째, 진정한 회개만이 회복을 가져온다.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회개만이 회복의 문을 열 수 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남은 한 주간 날마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셔서 오늘 다윗이 만난 하나님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누린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찬양합시다. 주님, 오늘 다윗처럼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 만나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매 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사랑해
11년 만에 하나님과의 동행을 새롭게 시작했음을 우리가 봤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 기다리셨다는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 짧은 기도에도 하나님 즉시로 응답하신 나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주님 회복과 응답을 허락하여 주소서. 다시는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주님 앞에 돌아온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 날마다